또 이제 이걸 고의, 이것을 이제 고의, 또 이제 속바지라고 한다 그랬죠.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고의라고 나왔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이제 속바지로 쉽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다 가리게 했죠. 왜 이렇게 다 가리게 했느냐?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순결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체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 정조를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이 영육 간에 순결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케토네트라고 하는 속옷을 입게 하셨죠. 속옷이죠. 이 속옷은 특징이 완전히 다 가리는 옷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린 이 속옷이죠. 그래서 이 케토네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가리다라 그랬죠. 가리다. 가리다라고 하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게 이 케토네트예요. 가리다. 그래서 이 케토네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이 죄와 허물은 정확한 의미가 다르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나중에 분명히 정리할 시간이 있을 텐데, 죄와 허물이 큰 의미로 볼 때는 같은 의미지만 세분화시킬 때는 달라요.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에 이 죄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게 죄고, 허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게 허물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나중에 꼭 한번 정리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물이라고 하는 원어의 그 뜻이 정로, 정해진 길, 이 정로라는 뜻이 있는데 그 정해진 길을 가지 않는 게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주의를 지켜야죠. 또 11조와 감사를 통해서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또 고백하는 거죠. 주일은 이 시간이, 11조와 헌물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또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지키는 것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수요일날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나에게 허락한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제가 고백합니다. 그 결단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수요 예배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그러한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것이 정로예요, 정로.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이 허물이에요, 허물. 그리고 죄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래서 죄와 허물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늘 이 죄와 허물 속에 짓눌려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 덮어주신 거예요. 하얀 천으로, 마치 하얀 눈이 내리고 나면 대지가 다 깨끗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를 해주신 거죠. 이게 바로 속옷이 우리에게 주는 케토네트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이 케토네트라고 하는 하얀 속옷을 입혀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고 다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토네트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가죽옷, 처음에 창세기 3장 21절에 케토네트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때 가죽을 짐승을 희생시켜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희생되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속옷은 나의 죄와 허물을 다 가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옷이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옷이에요. 사랑의 옷. 이렇게 죄와 허물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야 괜찮아, 당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신 거예요. 이게 케토네트, 속옷이죠. 그리고 이 속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띠를 맨다 그랬죠. 그래서 띠를 띄운다. 이 띠를 띄운다고 하는 것은 일하는 자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규례를 볼 때에 이제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내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 우리가 나간다, 이걸 알고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지막 애굽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말씀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허리에 띠를 띄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갈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띠는 일하는 자의 자세, 사명자의 자세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일하는 자는 저렇게 사명의 띠를 띄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공통적으로 속바지와 또 속옷과 띠를 띄어요. 여기에 이제 제사장이 모자를 이제 또 쓰게 되죠. 근데 모자는 제사장의 모자와 대제사장의 모자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직분, 사명을 구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브아라고 하는 산, 언덕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을 우리가 이제 봤죠. 또 대제사장도 이러한 대제사장도 옷을 모자를 이제 쓰게 되죠. 대제사장도 이러한 모자를 써요. 그래서 제사장의 모자와 대제사장의 모자가 다른데 공통점은 뭐냐면 다 머리를 가리워요. 이 모자의 기능은 머리를 전부 다 가리우죠. 근데 머리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 이념의 집결지가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가렸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사상, 내 이념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다 덮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거라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청색 옷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는 청색 옷을 더 입혔죠. 제사장은 아까 속옷까지 입었고 대제사장은 이렇게 청색 옷까지 더 입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걸 갖다가 이제 겉옷이다, 이 겉옷을 더 입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겉옷인데 여기에 이렇게 에봇이라는 것을 대제사장은 화려한 에봇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겉옷을 에봇을 받쳐주는 겉옷이다. 그래서 이 청색으로 된 겉옷을 에봇 받침 겉옷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겉옷을 입게 돼요. 근데 이 겉옷이 청색이잖아요. 하늘색이에요. 이것은 하늘색은 소망을, 성경에서 소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색은 소망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겉옷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옷이 바로 이 겉옷이에요. 은혜의 옷.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죠. 그래서 아까 하얀 속옷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옷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 덧입혀 주신 이 겉옷은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여기 밑에 보면 겉옷에는 특별히 금방울과 석류를 이렇게 달게 했죠. 이렇게 금방울, 석류, 금방울, 석류 이렇게 해서 금방울이 18개, 또 석류도 18개가 교차되게 겉옷 밑에다가 다 달게 했어요. 물론 이 개수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나 탈무드에 이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탈무드의 기록을 참고할 때에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탈무드의 이 대제사장이 입은 옷의 겉옷 밑에 석류와 금방울을 교차해서 18개씩 달았다고 한다면 성경에는 개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차해서 금방울과 석류를 다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개수만 안 나왔고. 그래서 탈무드를 우리가 참고로 할 때 18개씩 이렇게 달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석류는 반을 가르면 씨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석류는 번영의 상징이에요. 석류는 번영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금방울은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방울은 울릴 때마다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울려야 하는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번영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 밑에는 이러한 복음을 상징하는 금방울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번영의 축복을 상징하는 석류가 교차하면서 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겉옷은 은혜의 옷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석류의 씨가 많은 것처럼 큰 번영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환경을 초월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는데 정말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환경을 볼 때에는 정말 뭔가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은 그러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복을 주실 때 어디서도 모르게 하여튼 돈이 나에게 붙어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나에게 붙고, 물질도, 그러니까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볼 때에는 내 자식이 정말 든든히 서가는 것 같지 않지만 분명히 부모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지금 열매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정말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우리 괌에 우리 선교사님들 오셨지만은 제가 요 장례 일정 속에 잠깐 들은 얘기인데, 괌이 태풍 때문에 박살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돈 벌어요? 지금 다 난리가 났는데 전기도 다 끊기고. 그런데 종욱이가 그렇게 다 나가기도 어렵고 완전히 태풍으로 박살났는데 3일 동안 5,000불을 벌었대요. 그게 왜냐하면 전기가 다 끊기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돈 벌려면 희한하게 벌려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전기가 다 끊겼으니까 사람들이 발전기를 갖다가 돌려가지고 이제 전기를 만들잖아요. 그럼 발전기를 돌리려면 거기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을 넣어야 발전기가 돌아가니까. 근데 종욱이 친구를 잘 둬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친구 아빠가 그거 우연찮게 경유를 많이 비치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기름을. 그래가지고 얘 친구는 아빠가 기름이 많은데 갖다 팔 곳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풍 때문에 다 집집마다 막 큰 뭐 마트 같은데, 아니 막 그 기름을 돌려야 냉장고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안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다 가는데, 돈이 들어도 사다가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서는데 막 7시간 10시간 막 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우기를 아는 사람은 빨리 갖다 줘. 거기에. 그래가지고 3일 동안 5,000불이면요, 지금 1,300원 환율만 잡아도 5일은 오서 650만 원이에요. 3일 동안 650만 원 어디서 벌어요? 더구나 태풍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누가 태풍 때 돈 벌 거 생각, 아마 종욱이도 몰랐을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고 만나게 하니까, 친구 아빠는 기름을 가지고 있고, 종욱이 아빠, 우리 신장로님은 거래처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아빠들 때문에 자식들이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반드시 우리 자녀들도 뜻밖의 하나님이 주시는 개난과 같은 선물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봇. 자, 에봇. 이제 이 에봇을 입는데, 이 에봇은 화려한 옷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이 대제사장의 화려한 옷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저기 대제사장이 오신다, 이걸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 있던지 간에 대제사장을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조용히 오신 것 같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화려한 옷, 이 에봇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봇은 두 판으로 되어 있어요. 앞판과 똑같은 게 두 판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 앞치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치마. 그래서 여기 무릎까지, 아래에는 무릎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어깨에 요 호마노로 만든 견대, 요 견대로 어깨에서 이 앞판과 뒷판을 강력하게 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에봇의 앞판과 뒷판을 결합을 하고, 또 이것이 너풀거리지 않게 에봇 띠로 허리에서 묶어서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우리 에봇 한번 볼게요. 자, 에봇, 겉옷 위에 입는 옷이라 그랬죠? 소매가 없어요. 소매가 없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앞치마와 같은 모양이에요. 자, 이 에봇의 특징은 출애굽기 28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금실이 들어가요. 거기 금실에 동그라미 치세요. 출애굽기 28장 6절에 보면 금실 들어갔잖아요. 자, 요거 하나 정리를 해보는데, 자, 이 예복에서 우리가 이미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을 살펴봤잖아요. 제사장의 예복은 다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에요, 그냥. 그런데 거기에 대제사장은 청색의 겉옷을 입고 그 위에 또 겉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 겉옷은 아주 화려한데, 그 화려함의 결정적인 것이 바로 금실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금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예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금실을 넣어서 만들게 하신 것이 세 개가 있어요. 그 세 개가 뭐냐면, 첫 번째 지금 살펴본 에봇이에요. 에봇.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봇띠. 에봇띠도 하나님께서 금실을 넣어서 화려하게 짜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에봇의 가운데 달린, 다음 시간에 살펴볼 판결 흉패. 판결 흉패에도 하나님께서는 금실을 넣어서 청색과 자색과 또 하얀 배실과 이 금실로 이렇게
예쁘게 화려하게 꾸미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금실이 재료로 들어가는 옷은 에봇, 에봇띠, 판결, 흉패 이 세 가지예요. 참고로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내용 보면 이 에봇은 뭘 상징하느냐? 에봇은 하나님의 넉넉한 힘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심을 상징해요. 그 밑줄에 보호 적으시면 되겠죠? 에봇은 하나님의 넉넉한 힘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에봇에서 하나를 더 좀 정리하는데, 자, 제사장도 에봇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아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같이 공통으로 입는 옷을 봤는데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하얀 이 속옷까지는 다 같이 입죠. 띠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제사장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청색 옷과 그 위에 화려한 이 에봇을 입기. 이 에봇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제사장도 에봇을 입었어요. 근데 제사장 에봇은 또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다 하얀색으로 통일이 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순결함이 없으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말에나 일에나 순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거든요. 제사장,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순결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에봇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 에봇은 제사장의 에봇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에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에봇은 흰색이에요. 하얀 세마포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의 에봇은 파란색과 또 빨간색, 또 하얀색, 흰색, 그 다음에 금색 이렇게 아주 이 네 가지 실로 화려하게 만든 것이 바로 자색이 하나 빠졌네. 자색. 자, 청색, 자색. 이게 다섯 가지 색깔의 실로 화려하게 이렇게 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의 에봇이 흰색이라는 것, 제사장이 에봇을 입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이거 중요하니까 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사무엘상 22장 18절. 자,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18절입니다. 자, 제사장의 에봇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무엘상 22장 18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그랬죠. 여기 높 땅에 제사장 85명을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죽인 거예요. 사울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가르쳐 줬잖아요. 야, 요나단이, 야, 다윗아, 너 빨리 도망가라.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이 본격적인 도피 생활 10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면 라마로 도망가요. 왜냐하면 이 라마에는 당시에 그 사무엘 선지자의 선지동산, 선지학교,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라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갔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에게 자기의 그 형편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가요. 그런데
다윗이 라마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뒤쫓아오려고 하니까 다윗이 라마에서 놉당으로 피신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대제사장을 만나죠. 그러니까 이것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고발을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도액에게 다 죽여버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 놉당의 제사장 85명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이 제사장 85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마포 에봇 입은 자 그랬잖아요. 그 세마포 에봇 입은 자를 괄호로 이렇게 묶으세요. 세마포 에봇 입은 자 괄호로 묶으셔가지고 요 밑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면 될까요? 제사장.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85명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상 22장 18절 말씀 올 때에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이 뭘 입게 하신 거예요? 에봇을 입게 하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에봇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 대제사장의 에봇은 이렇게 화려한 옷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의 에봇은 흰색이에요. 그래서 책을 보면 그런 구약의 이 제사장 예복에 대한 책을 보면 간혹 제사장 그림에 요 하얀 옷을 다 입히고 제사장 그림에 이렇게 하얀 옷을 다 입히고 난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그 제사장 예복처럼 이렇게 여기 이제 무릎까지 내려오는 앞치마 형식의 옷을 입혀놓은 그림이 있어요. 하얀색을 덧대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제사장 예복을 얘기하는 건데 간혹 이런 그림이 그려진 책들이 있어요. 구약 서적들을 보면.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 예복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속사 시리즈 6권에 볼 때에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정리해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뭐냐면요, 제사장 에봇을 볼 때에 거기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어디 여백에다가 에봇을 입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에봇을 입다. 에봇을 입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로 제사장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이 되다. 잘 정리해 놓으세요. 제사장이 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봇을 입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수행하다. 이것이 에봇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봇을 입는다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반대로 에봇을 입는다 그랬는데 에봇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에봇이 없다. 우리가 뉘앙스적으로 알겠죠. 에봇이 없다. 이거 좋은 의미 같아요? 나쁜 의미 같아요? 나쁜 의미 같죠. 에봇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에 에봇이 없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에봇이 없다, 이것은 첫 번째로 제사장 없이 살다라는 뜻이에요. 제사장 없이 살다. 이것은 부모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없이 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 그래서 성경에 이 에봇이 없는 시대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호세아서 3장 4절이에요. 호세아서 3장 4절에 이 시대에 에봇이 없대요. 이것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 선지자가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안타깝게 에봇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늘 에봇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수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산성교회, 우리 말씀의 제단은 이 땅 위에 신령한 에봇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 아카데미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섬기고 또 20일 날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목사님들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왜 아카데미를 하고 세미나를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를 보이는 것이 되면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 전도사님들, 성도님들이 오시지만은 이 말씀의 깨달음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그 성도가 바뀌어 가지고 목사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될 때 그 교회는 또 바뀌어져요. 또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는데, 야, 마지막 내가 때려치기 전에 한번 이 세미나라도 한번 가보고 결정을 하자 하고 왔는데, 여기에 막 감동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목회를 다시 한다면 정말 우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고 우리의 땀을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한 목사님이 살면 그 목사님께 맡겨주신 성도가 10명이든지 5명이든지 그 성도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목사가 죽으면 그 성도들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선 박윤식 목사님은 그 한 분 한 분 이름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초청에 응해가지고 온 그 한 분의 목회자가 산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도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미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거기에서 깨달아지는 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장례 일정 끝나고 119년 된 교회를 가봤잖아요. 사실 리모델링 하기 전에 봐야 더 감동이 돼요. 저는 이제 오늘 봤는데 감동이 그때 적벽돌로 쌓여진 그때가 허름하지만 그때 감동이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그래도 6.25를 버티고 일제시대 그 탄압을 견뎌낸 그 교회, 정말 그 선열들이 있는 눈물과 땀과 피와 애통함이 있는 그곳을 밟아봤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 교회도 주님이 만약에 100년 이후에 온다면 136년 동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정말 100년 동안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간에 다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없어지는 교회도 있고 싸워갖고 찢어지는 교회도 있고, 정말 그 말씀의 틀을 붙잡고 100년 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가를 기억하시고, 에봇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이 나라의 에봇이 되어가지고 나라의 국방력이 되고 나라의 힘이 되고 민족의 버팀목이 되는 우리 말씀의 제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에봇을 입었지만 제사장들도 에봇을 입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에봇띠가 있죠. 에봇띠, 에봇띠, 헤쉐프라고 하는 에봇띠가 있죠. 그래서 이 에봇띠는 에봇이 너풀거리지 않게 묶는 거예요.
있게 해서 요 묶는 것은 다음 주에 확 묶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에봇띠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늘은 정말 에봇, 제사장의 에봇도 있는데 이 에봇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도할게요.